아멘. 벌써 2023년이 다 지났습니다. 20, 30대 세월을 느끼는 체감 속도가 다르고 30, 40대 체감 속도가 다르고 50, 60대, 80대가 다 다르다 그렇게 말하는데 50대인 저도 이렇게 빠른데 60, 70, 80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또 20, 30대 여러분들은 좋은 줄 아세요? 많이 느린 거죠.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12월 31일인데 1년 중에 오늘이 제일 분주한 업종이 하나 있어요. 제일 대목. 어디죠? 어디가 제일 분주하고 제일 대목일까요?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사우나 오늘 10,000원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 10년 전인가요? 가족 데리고 한번 가려고 31일 날 갔더니 10,000원이더라고. 사우나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렇게 많더라고요. 왜 가는가? 그건 뭐 간단한 것 같아요. 1년 동안의 인생의 찌든 때를 다 벗겨내려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이제 새해를 맞이하자, 뭐 이런 의미는 아닐까요? 그날 때가 많아서가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아마도 그렇게 1년의 묵은 마음에 있는 짐들이나 때들을 다 벗겨내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아마 몸을 박박 문질러 가면서 그렇게 사우나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사우나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1년의 모든 무거운 때를 다 벗겨내고 또 새 마음으로 출발하는 그러한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우나 왔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도 잘 아는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내용 아십니까?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안 와. 그러다 보니까는 다들 그냥 손 놓고 있다가 밤중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깜짝 놀라서 기름을 구하려 봤는데 안 되는 거죠. 결국은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 미련한 5처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25장에 나오는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눈대요. 그래서 양에 있는 사람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그리고 양은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염소는 다 영원한 벌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했던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 잘 먹겠다고 사는 사람들은 다 염소였어요. 이웃을 나누는 사람들은 양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져요. 그래서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고 영생과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비유 우리가 다 아는 비유인데 이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한다 이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의 그 비유는 예수님이 올까 안 올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또한 이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 쫓겨날 사람, 영원한 생명 얻을 사람, 영원히 벌받을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3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안 오시고 지금 안 오시지만 안 오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오시니까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재림을 준비하며 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교훈, 이 비유의 교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또 한 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으로 내년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3가지를 좀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신분을 가지게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그랬죠? 네, 자녀의 신분을 얻게 돼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 부모도 아버지도 좋은 거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안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든든한 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생겨지는 새로운 신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라는 말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에 세종대왕과 같은 아주 훌륭한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에게 다스림을 받았던 백성들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좋으신 왕입니다. 위대하신 왕입니다. 사랑의 왕입니다. 왕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것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왕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이라는 얘기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마치 나라가 보호해 주듯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신분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오늘 특별히 25장을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주인과 종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종들을 불러.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비유인데 바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자기의 것들을 맡겼어요.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들이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시죠?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참 좋은 신분이고 특권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특권 말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붙들어야 될 신분은 바로 종이라는 신분이에요. 여러분 내년에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더욱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하나님의 백성 이 신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 살아 계십니까?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나는 자녀잖아요. 부모님이 계시면 든든하잖아요. 근데 맨날 부모로 자녀로 살 수는 없어요. 나도 역시 우리 자녀의 부모이기도 하잖아요. 신분이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 부모이기도 하거든요. 맨날 자녀로 살 수는 없잖아요. 부모로 살아가야 될 삶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러한 신분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종의 신분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 내년에는 종의 신분을 더욱 굳게 붙들고 그 신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그러면 결산할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결산할 때. 여러분 종은요 주인에게 항상 보고해야 됩니다. 마당 다 쓸었다라고 보고해야 돼요. 일 다 마쳤습니다. 저기 멀리 다녀왔습니다. 늘 보고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주인이신 하나님께 보고할 때가 옵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결산할 때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십시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했다 그랬습니까? 결산할세. 결산. 종은 주인 앞에 결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주인은 결산 안 해요. 종이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에게 평가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이 주인 하나님은 우리를 결산할 때 무엇으로 평가하느냐라고 했을 때는요, 많은 것을 남겼느냐를 평가하지 않아요. 얼마나 충성되이 열심히 일했느냐를 평가합니다. 남은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번 반복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충성. 충성.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랬습니다. 주인이 보는 거는 충성이에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야, 너 이렇게 많이 남겼니? 이게 아니고 충성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보험회사에서 다녀본 사람이 있습니까? 보험회사? 거기 가면 실적을 막 쌓아 올라간대요. 이렇게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들었는데 이렇게 표에 보면은 김아무개 해가지고 얼마나 실적이 높은가 이거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우수사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봅니까? 열심히 누가 일했느냐. 실적 없어도 돼.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26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뭐라고 하나님 책망하셨냐면 악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게으른 종아. 충성했느냐? 게을렀느냐? 이것이 주님의 평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로요?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라.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맡은 자로, 맡겨진 자로 여겨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네, 여기에 맡은 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구할 것은이라는 말은 요구되어지는 것들, 이 번역이 맞아요.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 삶에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냐? 실적을 많이 남기는 게 아니고 충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하게 됩니다.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평가를 받아요. 그 평가의 기준은 충성했느냐, 게을렀느냐 라는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인에게 받을 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받을 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 사극을 보면 종은 주인에게 일을 마치고 보고해요. 일 다 끝났습니다. 주인님 일 끝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수고했다.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수고했다고 특별히 무슨 대우해주고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수고한 거죠. 왜요? 할 일을 한 것뿐이니까. 종은요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주인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종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상을. 어떤 상을 주실까요? 21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23절에 똑같게 말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상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별로 아닌 상 같으로 보이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주인의 잔치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일이에요.
노예는요, 주인이 잔치를 베풀면 그 주인이 잔치를 베풀 때 손님들에게 서빙해 줘야 되고요, 청소해 줘야 되고요, 음식 배달해 줘야 되고요, 끝나고 나면 청소 다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잔치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종은, 노예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주인과 주인이 초대한 손님들만 참여할 수가 있는 게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너도 같이 나랑 즐기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인과 동등한 주인의 손님으로서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아이고 별것도 아니네, 이게 아닙니다. 이 비유가 상이 엄청난 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것. 우리는 종인데 감히 어떻게 주인의 잔치 속에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까? 종이 어떻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로요? 종으로 살기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두 번째는 결산할 때를 준비하며 맡겨준 일에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종은 결산해야 돼요. 충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인이 주실 놀라운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인이 주실 놀라운 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의 핵심이에요. 반드시 주인은 옵니다.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안 올 줄 알았어요. 왔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한 달란트 가진 자는 주인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였어요.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기만 배불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에게 사랑 베푸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3년을 마지막 보내는 이 마지막 날, 여러분들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할 텐데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권, 이것만 붙들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열심히 자녀로 조르기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보호해 주세요, 내 길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종으로 살려고 얼마나 여러분들 그 종의 신분을 붙잡으셨습니까? 행여나 종의 신분을 붙잡았지 않았다면 내년에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도요,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 이거 좋아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종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싫어해요. 종으로 살라 그러면 크게 불편해합니다. 자녀만 좋다는 거예요. 백성으로 보호만 받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종의 신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종의 신분을 굳게 붙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년 동안 잘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네,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결산해 보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상하게 올해 교회가 행사들이 많았어요. 일들이 많았고요. 또 재정 사용할 일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신 것 같아요. 참 너무 애쓰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예배하시느라고 또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맡겨진 직분, 집사, 권사, 장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교회의 직분들을 감당하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전한다고 수고 많으셨어요. 열심히 전도해 보려고 애를 썼던 거 여러분 저는 기억하고 하나님이 더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하나님은 너 몇 명 전도했냐? 이거 안 물어보셔요. 충성했느냐? 수고 많았다. 됐다? 애썼다? 이거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얼마나 실적 올렸어? 라고 물어보면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그거 안 보고 충성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박수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행여나 내가 1년을 돌아봤을 때에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부끄러운 마음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고개 숙이고 계시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재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그때는 이제 다 결산해야 되는데 아직 안 했잖아요 예수님. 그게 기회예요. 내년에는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종으로 다시 한번 살아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한번 충성해 봅시다. 최선을 다해 봅시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실적을 올렸느냐가 보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이걸 본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특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나에게 맡겨준 그 일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함께 최선을 다해 봅시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봅시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충성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내 주인의 즐거움에 나와 함께 참여하라. 이러한 놀라운 상을 저와 여러분들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결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또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맡겨진 사명들을 내년에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저와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주님 은혜가 너무도 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는 제가 온전히 충성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게을렀던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충성의 열매가 저희들에게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썩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인은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이 주실 상급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년에도 하나님의 종으로 더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무엇을 맡겨줬는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맡은 직분에 충성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충성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고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동참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